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좀 쉽게 또 풀어가도록 해보죠.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붓을 들고 기록을 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봐야 돼. 지금 있는 일이야.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지금 있는 일이라고 그랬느냐? 영원한 세계에는요, 과거가 없어요. 현재도 없고요,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시공형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초월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세계에는 현재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영원한 현재만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이 맞죠? 그걸 본 거예요. 누가?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뭘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24장로가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에 있어요. 그 책이 이게 비밀의 책인데 이걸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요한 사도가 답답하니까 울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갖다가 책을 펴려고 하는데 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네 생물 네 천사가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그 7인으로 봉한 책, 이 책이 이렇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열려진 게 아니고 이게 봉한 책이고 이거를 봉했어요. 뜯어야 돼요. 하나씩 뜯는 거예요. 하나씩 뜯는데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그 백마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겼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그리스도가 앞에 서고, 또 인을 떼니까 뒤에서 적마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예요. 그 뒤에 흑마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경제를 관장하는 권세받은 천사예요. 그 뒤에 청왕생말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이런 천사들이 백마 타신 그리스도를 이제 호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요, 정치든 경제든 뭐 문화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위에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인형극을 볼 때 인형극 위에서 다 조정하잖아요. 그 밑에 것만 보면은 그 밑에 거에서 교훈도 있고 현상도 나타나고 이야기거리도 많지만 사실은 위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는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현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 위에서 조정하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현상세계 위에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의 영향에 따라서 현상세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났는데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4만 4천이 나타나요. 이게 유대인의 구원의 완전수고요.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타납니다. 허다한 무리들, 이루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거 이방인 구원의 완성수를 나타낸 것이죠. 거기까지 보여주고 8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시선을 천상에서 천하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상세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장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8장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고요했다는 말이 뭔가? 반시간이라는 게 뭔가? 뭐 직역을 하자면 30분 정도예요. 반시간이니까. 아주 그 역사의 길이에 비교하면 반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하루를 24시간을 했을 때 30분은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에게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 전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중간기라고 해요. 보통 이 암흑기가 있었어요. 왜 고요한 시간이었느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었던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가 지금 여기 반시쯤 고요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기간이에요. 7째 인을 딱 떼는데 7 천사가 나팔을 이미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미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분 천사도 있고 불려고 준비하는 천사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나팔이라는 게 뭡니까? 경고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기상 나팔이라는 거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기상 나팔. 그 다음에 취침 나팔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인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병사들이 자리에 눕기도 하고 자리에서 기상하기도 하죠. 이 나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과 관련해서 이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좀 고난의 역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이 7 나팔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애국에서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리아 군대에 끌려가게 되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난리를 치게 되죠. 그리고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을 내려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됐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알렉산더에 휘하여 있던 장군인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 즉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또 죽입니다. 그때 많은 그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네,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막 다 떨어진 거죠. 돼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 지내라고 명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하고 유대인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대인의 이 고난의 역사가 일곱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